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영광 이를 바치신 것 감사 찬양 노래를 주신 것 감사 찬양 찬양을 주신 것 감사 찬양 은혜를 주신 것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우리나라 가락 민요풍, 우리나라 가락 찬양 중에서 들어본 것 중에 오늘 제일 수준이 높은 찬양 같아요. 아주 웃으면서 또 아주 웃으면서 찬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웃는다고 참 수고 많으셨죠? 우리도 한번 웃어볼까요? 우리 좀 하하 그랬나요? 하하? 하하하. 우리 다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렇게 이제 웃으신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음력설은 잘 쉬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음력설을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음력설 또 피곤하시죠? 예, 아직 안 돌아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명절을 지내고 나면 좀 또 후유증이 있습니다. 음력설 또 음력으로 새해죠.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새 비전, 새 시대, 새 사명을 이루자. 올해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우리 신앙교회 속한 건석들 가정마다 생업마다 모든 자녀손들이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나, 초카로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나. 자, 이제 나를 떠나라. 그런데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사람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실제로는 멸망의 길입니다. 망할 길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보고 판단을 많이 하죠. 보고 판단을 하는데, 보고 선택을 하는데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선택은 보고 비전을 가지는데, 보는 것이 곧 비전인데 그것이 인간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근데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표면은 보는데 이면은 못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우리가 잘 보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야 되죠.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롯은 사람의 비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사람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하고 애굽 왕을 속였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더 부유하게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더 풍부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때 롯도 같이 화란에서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롯도 같이 올라왔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죠. 그 땅을 밟았을 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뜻깊은 곳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올라올 때에 가축이 더 많아졌습니다. 소, 양이라든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종도 많이 애국 왕이 종도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금도 있다 그랬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와 양과 장막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동거하기에는 그 땅이 비좁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있었다는 거 보니까 장막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백 명이 장막을 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롯도 그랬어요. 롯도 종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만히 볼 때에 이러다가는 크게 싸움이 난단 말이죠. 큰 문제가 생기겠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소유가 많아서 이제 같이 동거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 우선권을 주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근데 무슨 이제 우선권을 줍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마 높은 지대에 올라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제 롯이 이제 우선 선택권이 있으니까 쭉 둘러봅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고, 자 동쪽으로 보니까 동쪽에 아르바 지역입니다. 아르바 넓은 이제 그 지역이 아르바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요단이 있습니다. 이 요단과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도시들도 있고 롯에 이제 볼 때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는 협곡 지역인데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협곡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370m는 더 내려갑니다. 아주 온화한 지역입니다. 겨울에도 26도, 여름에는 37도. 여름에는 좀 덥지만은 겨울도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강우량은 적지만은 북쪽에 샘이 터져서 강계 수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기도 좋고 또 목축지도 좋고. 자, 그러니까 또 도시들도 있고. 그래서 롯은 딱 보니까 동쪽이다 말이에요. 동쪽.
그게 이제 보니까 동쪽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이제 동쪽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갈래상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또 내가 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의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제 조카 롯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삼촌이 자하면 내가 우하고 또 삼촌이 우하면 내가 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또 실제로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롯은 아브라함 조카예요. 또 아브라함의 하란에서부터 조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롯도 이제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죠. 그런데다가 갈래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 말하면 조카 롯이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롯은 그런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쫙 둘러보고는 자기는 요단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간대하죠. 우선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데도 롯에게 줘요. 자, 그런데 롯은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면을 보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입니다. 심판하기 전인데 19장에 보면 심판하시죠.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천사가 들어가죠. 아주 악하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동성애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타락하고 악하고 악한지. 롯은 그걸 보지 못해요. 자, 우선 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다 그랬습니다. 아주 비옥하고 풍요하죠. 또 롯이 아브라함께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장막을 점점 소돔에 가까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돔에 들어가 살게 되죠. 자, 여기 소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소알이 어떤 곳입니까? 심판을 피했어요. 그 전에 롯이 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이 아르바 지역의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다가 배반하니까 그돌라오메죠. 그러니까 이제 쳐서 내려와서 롯을 사로잡아가죠.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롯을 구합니다. 그런데도 떠나지 않아요. 롯이.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떠나기 힘들죠. 풍요로운 땅에. 소돔에 들어가서 보니까 롯이 나중에는 행정안이 된 것 같아요. 성문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알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이제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롯의 가족들을 이제 속히 내보냅니다. 천사들이 재촉하고 속히 내보내. 그렇지만은 두 사이는 농담으로 하나님 심판에서 농담으로 생각하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오지 말라 했는데 롯의 아내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됩니다. 두 딸이 남았죠. 두 딸이 소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이들이 이제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으니까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바람에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요. 그리고는 동쪽으로 요단강 넘어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야 되는데 롯의 자손들이 결국은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기 쉽죠. 우선 좋으니까 좋아 보여요. 우선 계산을 해보니까 참 좋아요. 조건도 좋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선 내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아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일 아닙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여자를 택합니다. 많은 여자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노아 심판의 그 동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실발하죠. 노아 홍수의 동기가, 심판의 동기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항상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에요. 그 계획이 악하다. 계획이 악하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구애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 인간도 아니야, 이건. 다 쓸어버리겠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하고 여자 취했는데 왜 그리 됐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죠? 쏙이 말이지. 쏙이 약한데.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보기에는 좋은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롯은 결국은 사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분깃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롯하고 달라요. 자기가 사람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3절 14절에 내려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아마도 아브라함을 또 높은 지혜로 데려가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사방을 둘러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봅니다. 보라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북쪽은 세겜이고 남쪽은 예루살렘이고 서쪽은 샤론 평야요, 동쪽은 요단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죠.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고 영원히 이루게 된다. 영원히 이루게 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 시아내가 셨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 같은 것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그 약속하신 것의 갱신이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희가 복이 되는데 늘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늘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본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종과 행을 다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으로 알고 종과 행을 다해 내가 받는 것이다. 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내게 주니까 종과 행을 다 다녀보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600년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3,400년 전이에요. 약 600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600년. 아브라함 때에는 사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굴 하나 얻으세요. 샀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죠.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보정이 됩니다. 보정. 자, 그 땅이 결국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약속은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땅에서는 그 땅에 사실은 앞으로 주인 되는데 나그네와 하나님의 나그네 외국인 같이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준비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비전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비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없이 이 땅에서 그래 뭐 밥 먹고 그렇게 산책하고요. 뭐 어떻게 그래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되지. 하나님 비전 없이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뭐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뭐 행복하게 뭐 살아간다. 그래 행복하게 살아가지고 얼마만큼 살 겁니까?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저 그냥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좋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이런 거 저런 게 참 그렇게 즐겁고 그 비전이 뭐냐? 비전은 없어요. 그냥 자기 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 아무도 없네. 제가 지금 이제 만 9년 핵신도시 교회다닌 것 중 만 9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핵신도시 종교부지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기득권, 하나는 하평교회가 그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고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냐 사람의 비전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그래서 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뭐 한 2달 있으면 추첨인데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우리 당회원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2분이 끝까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금 이 땅이 우리 땅도 아니고 추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추첨해가지고 되면은 하나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 뜻이고 그래도 추첨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서 추첨을 했는데 됐어요. 그때 그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한 대로 이게 사람의 비전이냐 하나님 비전이냐 이 논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진주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것인가? 아무리 핵심 도시라도 뭐 개발이 되겠냐? 아주 헛된 청사진, 헛된 꿈을 꾸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참 또 일리가 있는 소리 아닙니까? 뭐 굉장하게 뭐 개발된다는데 뭘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 다 인간의 비전이지 뭐 그렇게 되냐는 거지. 지금 딱 9년 전만 하더라도 그 불판 계속 땅 이거 고르고 있었어요. 그 산 높은 산 이거 다 허물뜨리고 뭐 고르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핵심도시.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말이죠. 감사하게도 하평교회는 이제 기득권 가지고 그게 이제 빨리 지었지만은. 그 종교부지 2개가 전부 교회당을 짓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120만 평에 물론 하나가 더 또 그 뒤에 생겼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120만 평에 다 차면은 4만 명입니다. 지금 뭐 80~90%는 개발됐죠. 이제. 다 차면 뭐 땅은 다 팔렸다 그래요. 근데 자 차면은 4만 명입니다. 근데 교회가 종교부지 교회는 교회당 건축은 2개밖에 안 없어요. 자, 절도 없습니다. 이단도 못 합니다. 가톨릭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진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 음력 설전에도 참 고비였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요새 돈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태아가 건설회사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자기들이 다 하고 또 우리가 땅을 넘길 텐데 그런데 무서워요. 이 음력설 앞두고 인부들 싹 안 주면 무서운 일이에요.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비를 아마 마지막 고비가 안 되겠나 싶어요. 고비를 또 넘기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쭉 이렇게 9년 지나오면서 죄송하지만은 저도 건설회사 회장할 수 있겠어요. 태화같이 하려면 전문가들 몇 명 다니고 뭐 자원만 확보를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9년 동안에 늘 싸움하고 씨름하는 것이 네 비전이냐 하나님 비전이냐. 이 9년 동안에 늘 싸운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냐 사람의 비전이냐. 하나님께서 9년 동안 우리 교회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 생각해요. 혹독하게.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30년 우리가 35년 더 산다 합시다. 우리가 지금 65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35년 지나면 우리가
100년이 되죠. 100년. 자, 능력 잡고 우리 교회가 100주년 설립 기념을 예배를 드려요. 100주년. 여기에 아마 태반은 돌아가시고 또 태반 살아 계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어 있을까요? 너무 멀리 잡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35년, 100주년.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멀리. 종과 행을 다녀보라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땅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알고 종과 행으로 다녀야 돼요. 종과 행으로 다녀야 됩니다.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화. 핵심 도시를 전부 다 밟고 다니면서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저 땅에는 교회 땅밖에 없어요. 우리 땅이라 그냥 종과 행으로 다녀야 돼. 이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에서 참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을 버려야 돼. 욕망을. 네 꿈을, 네 야망을, 네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버리지 아니하면 사람의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냐 사람의 비전이냐. 네 개인의 욕심을 욕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여러분, 사람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욕심과 욕망, 자기의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비전이라 하면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냐 사람의 비전이냐 할 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기도. 때로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을 해야 보여요. 왜?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막히면 금식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게 사람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과 시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자칫하면 사람의 비전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세상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기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죠.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다. 넓은 문, 넓은 길. 문이 크고 길이 넓은데 찾는 자가 많다. 그런데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은데 생명의 길이다. 멸망이냐 생명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이 세상에서는 반대로 된다. 여러분,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올해도 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비전이냐 하나님의 비전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봅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복된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